주일 오후 예배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곳에 임재해 주심으로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교회 한없는 찬양 내 영혼을 드리네. 나를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오직 주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사는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동네 한없는 찬양 내 영혼을 드리네. 나를 위해 인간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오직 주님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오늘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사는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을 드리네. 나를 위해 인간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오직 주님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오늘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사는 십자가 은혜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혜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가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넘지 못한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한 파도이거든 주님께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가기를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했는 흐르기에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 할 수 없지만 주님 되시나요? 넘지 못할 산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이네.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 할 수 없지만 주님 되시나요? 참지 못할 분노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가기를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했는 흐르기에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 할 수 없지만 주님 되시나요? 주는 내 목자 신님 구주 다 먹거라 시내가 푸른 곳 인도하시고 영을 먹는 신령하나 하는 날을 안전하게 가는 길로 노하시노라. 사랑이들이 오로 두렵지 않으리 주 나의 곁에
시편 23편은 늘 언제나 읽고 묵상하고 불러봐도 또 은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큰 만족감과 평안함으로 또 보내시는 귀한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열왕기하 23장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신으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가바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기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곳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바하늘에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열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곁들이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신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왕이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데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 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요시아 왕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길고 자세하게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았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한자리로 다 모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죠. 그래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부르고 또 성전에 올라와서 노소를 늙거나 어리나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을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한자리에 다 이렇게 모으는 거죠. 어떻게 왜 모읍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듣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다 모은 것이죠. 어제 제가 요즘 이제 토요일 오전마다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아주 느헤미야의 상황과도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입니다. 수문 앞에, 왜 하필이면 수문 앞이냐? 수문 앞에 다 모을 수 있는 큰 광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문 앞에 모였던 거죠. 모인 이유가 뭡니까? 에스라를 통해 에스라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에스라를 초청해서 일종의 말하면 에스라가 부분 강사가 된 것이죠. 에스라를 초청해서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책의 말씀을 읽습니다. 7월 1일, 우리로 말하면 새해 첫날 1월 1일 날 백성들을 다
뭐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통해서 듣는 그 말씀 중에 초막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읽게 돼요. 장막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침 그때가 장막절을 지켜야 될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팔절 1월 1일 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장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에 느헤미야에 보면은 얼마나 그 초막절이 크고 위대하게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됐는지, 전에도 이런 초막절을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지금 느헤미야 이 시대 때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성대하게 보낸 적이 없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장막절을 지내고 초막절을 지내고 당연히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흠뻑 받아버렸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100년 이상 지나간 이때에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막 임하게 된 것이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 초막절을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들은 안 해요. 그달 24일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부흥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 이제 9장에 보면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그 부분이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자복이 되고 회개가 되고 통곡이 터져 나오는 그동안 지었던 우리 민족의 죄가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이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을 기도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요시야도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영적인 침체기 아닙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므낫세, 아몬을 통한 그 땅이 황폐되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요시야가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일로 다 모여라. 여호와의 성전으로 다 모여라. 언약의 책의 말씀을 들어라. 3절에 보니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우리가 순종하자.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이 계명과 법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자. 왕이 깨어져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가 깨어져야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지고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라가 변화가 되는 거죠. 왕이 깨어지고 왕이 영적으로 열리고 왕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시대로 끝나는 이 부흥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깨어져야 되겠네요. 왕이 먼저 단위에 서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지도자들이, 이 정치제시로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먼저 깨지고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 부제사장들,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다 끄집어내라. 다 끄집어내서 어디다 불살라버리라. 기드론 밭에 버리고 불사르고 그것들을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제 성전 청소를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드렸던 그 제사를 쓰였던 그릇들을 싹 다 지금 정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5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된 제사장들 다 폐하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벼락에 분양하는 자들을 다 패해버려, 직분을 다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거짓 우상들에게 제사했던 이 제사장들, 사실 제사장들도 먹고 살려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 이 정치가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부 법관들 보시고 들들 떨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정의대로 공의대로 재판하지 못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므낫세, 아몬 그 왕들이 통치하고 있을 거야. 나 여기서 제사 드려. 아무리 자기 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왕이 명령하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죠. 이런 제사장들, 불법적인 제사장들, 불의한 제사장들 다 직분 박탈, 폐하해버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버리죠.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버려라. 여러분, 우리들의 우상을 그냥 부수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버려야 돼. 완전히 박멸시켜버려야 돼. 이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이 이렇게 다 적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버려라. 또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했냐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밖이 아닙니다. 성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창이라는 것도 있어요. 남창. 왜 그렇습니까? 아세라가 여자 여신이잖아요. 이 아세라를 위하여 여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위한 남창집이,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도대체. 야, 얼마나 영적으로,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타락했나.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정말 민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지금 성전 가운데에 남창집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 이거는 타락해도 이 타락하는 정도가 지금 너무한 거죠 지금. 이것들을 지금 요시아가 딱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8절에도 보니까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옵니다.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 게바는 저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저 남쪽 끝이고, 한라에서 백도란 말입니다.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다 버려버렸다.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사의 대문호기 곧 성문 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가 했던 이 상단들을 다 박살내고 아세라상을 박살내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던 이 세상의 문화, 우상의 문화들을 지금 싹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거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제거한다. 또 10절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해 자기 자녀를 불러주는, 그 당시만 해도 자기 자녀를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까 여러분? 불로 지나가게 합니까? 그만큼 이 우상에 심취하고 우상에 빠져있던 시대라는 것,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수십 배 이상의 더 심각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죠. 이 정도의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바뀌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드릴 정도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신천지에 한번 들어가는 사람들 한 빼내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잘못된 그 이단이나 종교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돌아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근데 무슨 힘으로 지금 요시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지금 불가능한 이 일들을 요시아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11절 오늘 다 읽겠나 모르겠네요. 11절도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 드렸던 그 말들을 제하여버리고, 이 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상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 여호와의 성전 중심으로 지금 버글버글한 거예요. 남창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지 않나, 아세라상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지 않나, 태양신에게 바치는 제물들이 여호와의 성전 근처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옆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어떤 일을 예전에 했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저 안쪽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안쪽들, 그리고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바깥들, 이 양쪽들에다가 막 아사라 사용을 세우고 막 제단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타락했다. 하나님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같이 섬기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아예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모든 우상들이 지금 다 침투해서 지금 물들어 나버렸어요. 그것들을 지금 요시야가 용기 있게, 여기도 가루란 말이 나오네.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다. 므낫세뿐만 아니고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 왕도 말년에 큰 실수를 했죠. 13절에 보니까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솔로몬 왕도,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마지막 말년쯤에 노년에 이르러가지고는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같은 신을 위하여 상을 세웁니다. 나중에 그 열왕기상 11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강명에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벌써 우상으로 물들인 나라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신상들도 요시야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석상들을 깨뜨리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죠. 또 그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한 행위들은 그동안 솔로몬 때부터 자기 바로 앞에 아버지 아몬,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까지 침투해왔던 그 우상의 세력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지금 이 므낫세 시대에 아마 절정 꽃을 피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손자였던 요시야가 용기 있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 이 놀라운 이 우상 척결의 선봉 대상으로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상 척결을 하는데 제일 쓰임받는 장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앞에 나가서 뒤에서 미적미적거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우상들을 박살내고 이 땅의 공중권세자건들 사단의 세력, 그 헛된 권능을 가진 그 세력들을 우리가 박살내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영적인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같은 사람이 이 어려운 시대에 꼭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 요시야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시야 왕이라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을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절대로 우상 가운데에 우리 교회들이 넘어가지 않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영적으로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이라고 하잖아요.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아주 이스라엘의 초기 시대 때부터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 마찬가지고 그 베델에 세운 제단들, 그 산당들, 이것들까지 지금 다, 그러니까 남유다만 지금 계획한 게 15절부터는 어디입니까? 15절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이제 15절부터는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가서 그 땅 가운데 더 많았던 우상들, 남유다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먼저 망했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베델에 세운 제단들, 거기까지도 가서 산당들을 다 헐고 불사르고, 여기도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단 말이 많이 나오네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도 지금 요시야가 가서 함께 통일왕국 이룬 거죠. 통일왕국 이루었으니까 그 땅도 이제 깨끗해져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 17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비석이 하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근데 성읍 사람들이 이제 왕이 말하기를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 비석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지금 다 불살르고 제단을 더럽혔던 베델의 제단은 다 그 거짓된 우상 제단이니까 다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와중에 한 비석이 보이는데 그 비석을 딱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 부석은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면은 그것은 그대로 두어라. 그 뼈를 옮기지 말아라. 뭐라고 하면서 그 빚은 그대로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잠깐 우리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상 우리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여로보암이 아주 이스라엘 초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베델에 이제 제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왜? 남들 다 저기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이 내가 세운 이 베델의 제단에 가서 여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라. 이거 1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까지 올라와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올라온 거죠. 근데 보니까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지금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멋지게 만들어 놨겠죠. 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으니까 예루살렘과 비슷하게 아주 어마무시한 제단을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멋지게 자기 딴에는 분향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2절에 보니까 그 제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누구라 이름하는? 이때 요시야가 나오네. 지금 이 30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초기에 북이스라엘이 막 건국이 된 시점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 올라가서 막 야단을 치면서 지금 여로보암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막 야단을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왕이 지금 너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또 사람의 뼈를 너 위에서 사르리라. 결국 이 베델의 제단을 요시야라는 왕이 싹 깨끗하게 할 거다 라는 예언을 언제 했다고 여러분? 300년 전에.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여로보암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감히 나한테. 그래가지고 나중에 쭉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죽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 지금 30절인가요? 30절에 이래 보면은 죽게 되고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픔. 이 우는 사람은 이제 다른 선지자, 다른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두고 슬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려 3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등장했던 사람이 요시야에 대한 등장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석은 어떤 비석입니까? 바로 그 300년 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리고 그 베델의 제단을 규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만큼은 어떻게 하라? 그대로 두어라. 그의 뼈를 옮기지 말고. 대신에 이제 나머지 제단들은 약속의 말씀처럼 싹 지금 다 불사르고 제단 깨끗하게 하는 일에 지금 요시야가 움직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지금 개혁을 지금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이라고 하잖아요. 14절까지는 우리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정결 개혁 작업, 15절부터 10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하는 또 이 산당들 다 제거하죠.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완구야 죽여버리네요. 이건 뭐 직분 박탈 정도를 떠나서 완전히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까 우리 열왕기상 말씀 300년 전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제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아까 느헤미야가 말씀을 읽고 무엇을 지켰다고 했습니까? 제가 초막절, 장막절을 지켰다고 했죠. 근데 요시아는 무엇을 지킵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동안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왜? 어마무시한 이 우상의 세력들이 모든 것을 다 잠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성전 저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거를 나중에 hil기야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찾아내서 다행이지. 그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그 율법책은 그대로 그냥 묻혀서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시절 동안에 온갖 우상들이 다 솔로몬 때부터 그랬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곳곳에 다 잠식해버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던 거죠. 그러니 유월절을 지키라. 제가 유월절 지키는 방법이라 제대로 알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겠죠. 그래서 22절에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때부터, 사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그동안에 사사 시대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요시야 시대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막론하고 이 유월절을 이렇게 간절히 지켰던 일이 없었다라고 하니 나라가 망해도 싼 거죠. 나라가 망해도 싼 거. 그래서 요시야가 이렇게 유월절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됩니다. 24절 이후로는 또다시 또 다른 요시야의 남은 그런 개혁들의 말씀들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시야를 변화시킨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이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넘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내게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25절에도 나오지만 아까도 나왔지만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이왕 섬길 바에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아름다운 왕이었나.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평가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좀 칭찬을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와 같은 자, 좀 이렇게 믿음의 영적인 어떤 은사에 욕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인정받고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 속에 있는가? 마음을 정말 다하고 있는가? 뜻을 다하고 있는가? 힘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때는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향한 심판은 거두지 않으시죠.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를 비롯한 그 앞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그것만큼은 아무리 요시야가 몸부림치고 돌아와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요시야대로의 자기의 삶 사는 동안에는 큰 은혜를 힘입어 살았지만 그 앞에 왕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루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도 함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멸망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게 결국에는 신약시대에 와서 완전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쌓아놓았던 진노를 거두어지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는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고 망하게 할 뜻이죠.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버리겠다. 안타까운 결정이고 선택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이 백성들을 오히려 위한 하나님의 결단인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결국 죽게 되죠. 일단 죽는 것이 좀 안타깝게 죽습니다. 그냥 이렇게 노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죽게 돼요. 29절에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아수르 왕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죠. 아수르 강을 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통과해가지고 유브라데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올라가는 와중에 그냥 아마 있으면 되는데 유다와 요시아가 갑자기 그 싸움에 끼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는데 마침 그 애굽 왕을 만나게 되고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쟁 가운데에 요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좀 더 오래 살았으면은 이스라엘이 좀 더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한 작업을 더 하고 계획이 더 이루어지고 좋았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전쟁 중에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여호아스 또 여호야긴, 그다음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제 예루살렘의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참으로 그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기 직전에 요시아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큰 부흥의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깨끗한 어떤 정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나마 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땅이 멸망이 당하게 되겠죠. 세상이 속말에 오게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요시아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어려움과 전쟁과 희근이 안 나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시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했듯이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갔을 때 큰 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들과 싸워서 오늘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 우상들 조금 더 남기지 않고 그게 요즘만큼 남기지 않고 싹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정결한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땅이 되도록 우리가 애써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보다도 참 더 어려운 것은 이 땅 가운데 우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장한 하나님 귀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국민을 섬기며 나라를 섬기는 귀한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데에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늘 기뻐하며 평안함과 즐거움과 또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의 은총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요시아 왕처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고
더 유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